자, 오늘은 이적 14번째 대가볼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시는 장면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부록에 지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성경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 있거든요. 번호는 다 틀리겠지만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지도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다 있으시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그렇죠. 뭐 그리스도 뭐 당시라고 해도 됩니다. 없어요? 사모님 없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야? 이건 뭐야? 성경 맨 뒤에 표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맨 뒤에 부록으로 그거 없으세요? 그거. 없으시구나. 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세요. 대가볼리 지역 맞다고. 오늘 맨 뒤에 예, 벤티가 없어. 그거 아니다. 벤티가 이거야. 쉽게 하면 앞에 그냥 보세요. 그러면 앞에 봐. 어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냥 앞에 봐. 내가 잘못 봤더니 진짜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그러면은 대가볼리 지역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되냐면 지도 못 보는데 지도 찍네. 대가볼 이거 아니야? 모든 기적을 대가볼리에서 다 해야겠다. 이 지역이요. 이 지역 여기 이렇게 예, 여기가 다 데가볼리거든요.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요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데가볼리가 데카, 10, 폴리스 해가지고 도시, 성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다 데가볼리죠. 여기가요 이렇게가.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그러고 마가 누가에서는 거라사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거 단어 원래 똑같아요. 예, 뒷장에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은 가다레노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가다라, 거라사 이렇게 좀 지역 이름을 표기해 놓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냥 가다라노스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데가볼리의 그 한 도시예요. 한 지역.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가다라, 거라사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을 좀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요. 자,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맥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필게요. 대가볼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 본문 이전에 풍랑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풍랑잔잔케 하시는 사건의 핵심이 뭐였었죠? 믿음이 뭐냐? 그죠?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냐?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 풍랑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뭐가 결정한다라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이 문맥상 결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그죠? 대가볼리 지역 그것도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나오겠죠. 그래놓고 이제 문맥이 마태복음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중풍병자로 나와요.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장면. 여러분 중풍병이 뭐라고 했었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럼 그거를 이제 마비되어져 있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풍랑잔잔케 하시고 마태복음 본문 보면 풍랑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다음에 중풍병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런 문맥을 한번 보세요. 풍란잔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귀신은 알아보는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를 떠나보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예, 머리 따로 몸 따로. 그죠? 주권이 다르게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벌리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딱 붙여놓고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 복음 전하는 삶을 딱 살잖아요. 그 지역에 좀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쫙 전파됐잖아요. 전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떠나가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 중풍병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 누가는 문맥 자체가 혈루병 여인으로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도상에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고침 받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맥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문맥은요. 똑같아요. 어디까지? 풍란잔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예수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맞죠? 그런데 뭘로 나와요? 생명을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못 받는 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뭔 상태? 피 흘리는 상태. 피가 뭐니까 생명. 그죠? 예.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네. 그죠? 그럼 그게 뭘로 나와요? 혈루병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피를 다 흘리면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죠.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흘러요. 자, 이제부터 각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짧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시죠. 예, 가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당신 누군지를 알리시려고 귀신 들린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해가지고 그 귀신 귀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어떤 뭐 천사나 귀신 이런 뭐 그런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몰라보면 하나님을 몰라보면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예, 이거란 말이에요. 몇이 있어요 여기는 또?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칩니다. 그들은 너무나 뭐해서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죠? 누가 외치는 거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들은 압니다. 네, 이들은 알아요. 왜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지. 그쵸?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세요? 지금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죠? 그죠? 근데 귀신 들린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귀신 들렸다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은 이 세상을 딱 보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겠죠. 먼저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뭘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두 개로 나뉘어요. 뭘로? 귀신 들린 자. 자기가 귀신 들렸다를 아는 것과 귀신 들렸는데 본인이 귀신 들린지도 몰라.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교인이고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는 종교 없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간다고요.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교? 저는 신 안 믿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신 중심의 사회였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뭘 믿어요? 그들의 신을 믿는데 그들의 신이 뭐죠?
곡해된 하나님, 그 우상이죠. 그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도 그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종교로 믿었어요. 예.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은 뭡니까? 율법, 그죠? 율법으로서의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갖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신을 안 믿어요, 이런 개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당연히 누구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뭐가 됐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서 괴롭히다가 뭐냐면 갓산이조라고 해가지고요, 지옥에 가다 해서 유래를 했어요. 지옥에 가다, 지옥으로 보내다. 그럼 지옥에 가면 뭐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겠죠. 그게 지금 괴롭히려고 란 말이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스코예요. 그 옆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절, 누가복음 32절에도 노아 기르는 있죠.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노아 기르는이 이게 뭐냐면 보스코라고 해가지고요, 풀을 뜯어 먹다,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사. 무덤사예요? 아, 그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어요. 그죠?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무네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 그걸 무덤이라 그래요. 네. 사람, 죽은 사람 묻어놓는 그 몇 동을 무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덤, 헬라어로는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네메이온이 뭐냐면 이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럼 기념비에다 뭐 써요?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해놓고서 뭐 길이 남을 업적이 있으면 이렇게 쭉 적어놓잖아요. 이게 무덤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닐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어떤 상태? 무덤이니까 죽었다니까요.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예, 좀비처럼 사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이 예수를 딱 만나고 이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왜 벌써 예, 때가 안 됐다라 그러잖아요.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마시고 뭐로?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가 어디 있어요? 산. 돼지는 산에 이렇게 있어요. 게다가 산 기슭이라고 돼 있죠. 산 기슭이 뭐냐면 이게 절벽이에요. 여기 있다고요. 산 기슭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절벽이야. 일부러 성경이 산 기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기가 대가볼리라 그러죠. 대가볼리라고 했는데 데카 10 이게 볼리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성벽이 쳐져 있는 그 안에, 성벽이 쳐져 있는 그 안,
근데 성경에서 폴리스 하면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산에 있는 폴리스 하면은 그거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네. 예루살렘 좀 아까 예루살렘은 저쪽인데요. 귀신 들린 게 뭔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대가볼리 여긴 진짜 지역 이름인데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왜 이 대가볼 분명히 어디서 시작했는데요? 거라사, 가다라라는 그러한 이 대가볼리의 한 동네에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대가볼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이만 한겠죠? 그럼 대가볼리에 10개의 이렇게 고울이 있는 거예요. 고울이 사람 사는 동네가 이렇게 10개가 모여가지고 대가볼리라고 하거든요. 이 한 동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대가볼리가 뭐냐면 열이 뭐예요? 율법 완전 그러니까 다 하다. 할 거 다 했다. 그럼 누구? 하나님이 할 거 다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놓고 여기 폴리스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게다가 귀신이 어디서 나가? 돼지떼가 산 기슭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보면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한 면이 절벽이에요. 돈 모아서 가세요. 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은요 여기 절벽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쪽으로는 전쟁이 났을 때 이쪽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절벽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난공불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일부러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다가 껴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이겠죠. 그럼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있는데 뭐예요? 귀신 돼지들이네. 여기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폭로하는 거예요. 니들 거기 그렇게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율법 진리가 없는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의 제사가 없는 그 소, 양,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계속 드리면 니들이 그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야. 귀신 들린 자들이고 니들이 돼지들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뭐 하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30절 마침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이게 보스코 풀을 뜯어 먹이다. 풀을 뜯어 먹이다. 먹을 것을 주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큰 돼지 떼가 있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산에 그 산 절벽에 있는 그 폴리스에서 드려지는 배움 또 제사 이게 다 뭐라고요? 그게 뭘 지금 먹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먹고 있으면 그걸 계속 행하고 있으면 그게 돼지고 그러면은 그게 귀신이 들어가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 사건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 집힌 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 거닐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뭘 막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에 걸리는 것이 그 율법에 이렇게 저촉된 것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제사 막 드리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귀신 들린 거고 그거 하고 있으면 돼지가 풀 뜯어 먹고 있는 거고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벌에 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쵸. 네. 되셨죠? 뭐 없어요 이제. 자, 근데 이거 한 가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32절. 빠져 죽죠? 네. 빠져 죽었어요. 아포트네스코라고 해가지고 뭐뭐로부터 죽다예요. 뭐뭐로부터 죽다. 네, 그렇게. 네, 뜨네스코에서 이제 다나토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3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죠? 네. 악한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몇 마리라 그래요? 2천. 거의 2천, 거의는 빼세요. 원래 없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렇게 있죠. 2,000이 뭐냐면 디스킬리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두 번째 천이란 뜻이에요. 2,000이 아니라 두 번째 천. 자, 그럼 이 두 번째 천이 뭐냐면 2,000년 그런 게 아니에요. 2,000km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이 다시 천 이 뜻이에요. 그럼 천은 뭐예요? 영원.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돼지들이 무슨 1,000년을 살았어요? 2. 어떤 1,000년을 살았냐고요? 두번 천년을. 율법이 왕노릇하는 그 1,000년을 살았지. 진짜 1,000년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1,000년은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 그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서 1,000년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전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산다는 뜻이고 이 돼지떼가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2,000마리가 있죠. 2,000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천이 있고 또 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지금 돼지 죽어요. 2,000마리 돼지 죽어요. 기간이야.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다고. 근데 이 돼지떼는 기간이 있어. 그래서 죽잖아요. 아포트네스코 죽는다니까. 자요? 1,000년이 있어요? 1,00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 노릇의 기간인데 얘네가 지금 어떤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이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1,000년 살았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1,000년은 어디겠어요? 영원히 지옥. 그죠?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럼 이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이게 2,000마리 되는 때예요. 숫자로 2,000마리가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어떤 왕노릇 할 건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를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왕노릇 하다가 그 왕노릇의 결과로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은, 즉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바사니조 지옥으로 보내다. 지옥에 가다.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야. 예. 얘네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개입을 해요? 창세전 언약이 개입이 되는 거죠. 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어요. 여기서 이 빠져 죽다는 푸니고인데요. 이 푸니고는 뭐냐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할 때 이 귀신은 다이몬이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관성 없는 푸뉴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되셨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푸니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숨이 턱 막혀. 그럼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푸뉴마가 죽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푸뉴마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 푸뉴마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한테 뭐 하세요?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푸뉴마인 거예요. 푸뉴마가 숨쉬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면 그때 이제 푸뉴마가 돼서 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15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뭐요? 옷을 입고 옷을 입죠? 그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7절 보세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죠? 맞죠? 옷 안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옷 입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옷 벗고 있었죠. 왜? 죄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죄 지었죠? 그러면은 옷 입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쫓아내실 때 뭐 하세요? 가죽옷 입히죠? 이 가죽옷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한다니까요? 옷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귀신 내어 쫓이고 마음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할걸요? 제정신이 딱 돌아왔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아유야 창피하다 그래서 옷 입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니까 옷이 입혀진 거야. 무슨 옷? 의의 옷. 이 의의 옷이 어디로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죄인들이 그 옷을 예수의 보혈의 피에 깨끗이 빠른 그 의의 세마포 흰 두루마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되셨죠? 자, 정신이 돌아왔대요.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답니다. 이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에 할례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거죽이 벗겨졌어. 그래서 진실해진 거야. 진실하다가 뭐니까요? 진실이 뭐예요? 예수가 진실이에요. 피스토스가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러거든요. 그 진실로가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었어요. 가죽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온전해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물은 곧 세례라. 베드로 후서인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가? 물은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지금 마음의 할례 받으라라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어떠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라고요.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에 의하여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신 나갔다라는 얘기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옷 입었다는 얘기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에 향해서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겠네. 그게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절.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오죠. 그죠? 이 동네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 원래 얘네가 돼지 떼들이야. 2,000마리 돼지 떼예요.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떼오래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딱 앉아있는, 또 어디 앉아있어요? 누가복음 가보시면 35절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딱 뭐하러 와요? 떼오레오 구경하러 왔다니까? 네, 구경. 자기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1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죠. 허락. 이 허락이 아피에미 했습니다. 용서가 뭐라고 그랬었죠? 진리를 깨닫는 거.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아피에미라고 했잖아요. 원래 정확하게 아피에미를 설명하자면 예수와 함께 보내심을 받다예요. 예수와 함께 보내심을 받다. 이게 아피엠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했더니 예수님이 안 돼!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가 허락을 안 하셔. 그럼 용서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용서를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보시냐면 자 3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38절.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어떻게 돌려보내시고 여기 돌려보내가 아플로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 그럼 이 자유는 어디서 와요? 요한복음에서 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데가볼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피엠이 아니 너는 그냥 거기 있어. 그게 용서를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그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완전히 자유해. 잘 보세요. 너 완전히 자유해. 그런데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너 나 따라오면 또 뭐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되는 거예요. 율법적 세강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너 이미 자유하다니까? 그러면은 아피엠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말을 또 알아먹었어. 알아먹어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에다 복음을 막 전한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냐면 마가복음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를 떠나가죠. 그죠? 자유했어요. 완전히 진리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해요. 10개의 도시. 그 10개의 도시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데가볼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서의 그 율법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데가볼리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빗대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파였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뭐하고 놀랐습니다. 여기 놀라다가 다우마조라고 하거든요. 다우마조의 뜻이 뭐냐면 이상이 여기다.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관찰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로 계세요? 율법의 총합, 로고스, 눈에 보이는 그 말씀으로 있죠. 그러면은 반드시 뭐에 제약이 걸리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걸려. 그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자유해진 그 진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예수 대신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를 그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 다우마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남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가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데가볼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네.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겠죠. 그렇게.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었을 거야.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죽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뒷장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늦었어. 가다레노스,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대한 그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거, 복음이. 그렇죠? 자, 돼지에 대한 이해를 좀 보겠습니다. 돼지. 개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며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원래 거리 배회하면 안 돼요. 집에서 먹는 거지. 그죠? 네. 돼지는 뭐예요? 가장 지저분한 것을 먹고 걔는 사람의 피를 비롯해 썩은 음식도 마다않는 개걸스러운 식성. 네. 식성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베드로후서 읽어보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돼지는요 땅구멍이 없어요. 땅구멍이 없어서 늘 그늘질 환경과 습지를 좋아합니다. 또한 더러운 곳에 장시간 노출되면 더운 곳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왜요? 덥다라는 곳이 덥다가 뭐예요? 뜨거운 데 있다는 거. 아니, 뜨거운 데가 아니라 더운 데 있다라는 거. 지옥. 불구덩이. 왜 덥냐고. 손 때문에 그렇죠. 왜? 심판이 해! 불복이 되려고. 해가 비치는데 그 해의 빛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해가 뭘 뜻하니까요. 하나님. 그 빛의 대응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시원한 이스라엘 산지는 돼지 사육의 안성 맞춤인데요. 이스라엘 산지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상수리나무 뭐 하는 곳이니까. 예,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 단지들을 묻는 곳이잖아요. 근데 돼지가 상수리나무 그늘을 겁나 좋아해요. 겁나 좋아한다니까. 자,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 돼지가 곧 상수리나무에서 죽어야 될 그 우상들이다란 이야기인 거죠. 자, 돼지는요 저승 신들에게 바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와요. 돼지를 제의와 제의에 바쳐서요 부정을 흡수한 후 악령이나 저승 세계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태우거나 매장. 부타가 맞네요. 매장을 시켰습니다. 매장을 시켰죠. 이렇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대가볼리 지역 이거 중요해요. 율법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그죠? 그 귀신 들린 자를 또 뭐라 그러죠? 돼지. 그래요. 근데 이 돼지들은 운명이 뭐예요? 2,000마리. 그죠? 천년의 두 번째 천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니까? 죄를 폭로하는 거죠? 죄인으로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종교인 최후는 둘째 사망 즉 뭐죠? 영벌. 자, 보세요. 둘째 사망 이렇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 근데 여기서 왜 물로 빠져 죽냐면 자, 원래 돼지들은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네. 맛있겠다. 원래 돼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야훼 종교는 소, 양 이걸 드렸잖아요. 맞죠? 소는 하나님을 뜻하고 양은 예수를 뜻하잖아요. 메시아를 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해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해서 하나님한테 안 드렸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해서 드렸다고. 왜? 어떤 개념으로? 부정하니까 내 것까지 가져가라. 해가지고 죽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다니까 깨끗한 거에 너 거 담아서 드려. 이 개념인데 이방 사람들은 뭐요? 깨끗한 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다가 더러운 거 붙여서
불태워 죽여.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처음 상태가 어땠었어요? 힘이 겁나 세죠? 그래가지고 뭐 쇠고랑 쇠사슬, 쇠고랑 발목에 차는 족쇄, 쇠사슬, 수갑 이런 것도 막 끊어냈대요. 막 이런 거 막 끊어냈대요. 그러면 힘 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알셉을 지켰다 그 논쟁에 한번 빠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강한 자를 딱 이 포박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뺏어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겁나 강하거든요. 쇠사슬도 막 끊어.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근데 누가 와서 예수. 그보다 더 강한 예수가 와가지고 굴복시켜.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린다니까요. 해제시켜. 그리고 창세전 언약이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이 사람 분명히 뭐예요? 옷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옷 입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뭘 입도 했대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함이니라. 그럼 대표 유산이 누구겠습니까? 큰 환란 2,000마리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 근데 고침받잖아요. 예수에 의하여서. 그래서 옷 입잖아요. 그렇게. 돼지 옷을 벗고 돼지 가죽을 벗고 양 가죽을 입었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물에 빠져 죽는지. 원래 돼지의 운명은 뭔데? 불태워 죽어야 되는데 이 돼지들은 물에 빠져 죽네요. 왜 물에 빠져 죽는지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2,000마리 돼지 때 군대 귀신 자들을 세상에 뭘로?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예수 노아 빼고 다 물에 의해 죽죠? 다 물에 의해 죽습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다니까요. 근데 다 하나님 믿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뭘로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그러죠. 그럼 원래 이 돼지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사름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뭘로 불사른대요? 말씀으로 불사른대죠. 맞죠? 말씀으로 불살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로고스, 율법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사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태초입니다. 여기 노아 홍수, 여기 물심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심판. 지금 여기 대가볼리. 그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물심판이죠? 바다에 빠졌어요. 물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세우시죠?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를 다 뭘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율법. 율법이라니까 율법. 예수가 율법의 총합이잖아요. 맞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가 감춰져 있는 진리. 그죠? 그 구원의 뜻이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그 말씀의 진의가 깨달아지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는 다 물러 죽는다니까요. 그 상태로는 물러 죽어요. 되셨죠? 그죠? 예. 근데 이 물이 심판의 도구죠.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불도 심판의 도구네요. 그럼 물하고 불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물하고 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율법으로 다 죽는다는 뜻이고요. 이 율법으로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 즉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율법의 그 의미,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이거 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요 율법, 물이, 진리, 복음 이게 뭘로 바뀌어요? 불로 바뀐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걸 그냥 시간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요 시간을 그냥 역사의 흐른 시간으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요게 내 시간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태어나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 죽죠? 이 기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계속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 근데 뭐 내가 볼 일로 믿고 있다니까. 신앙을 율법으로 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이 와서 사람들을 그 사람을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난 계속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물심판이야 그게. 배가 불려 있어. 그럼 난 죽어야 돼.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나, 그 종교인은 반드시 그 육신의 삶의 어떠한 그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거 온다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믿게 됐어. 진리를 딱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뭐요? 내 육적 자아가 계속 죽는 거야. 여기서는 내 삶 자체가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있으면 안 될 것들,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것들, 그 옛적 삶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불에 녹아지듯이 그렇게 막 녹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2장하고 3절, 2장 5절, 3절에서 3장 6절, 7절 이 말씀을 뭔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요 역사순으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역사순으로 계속 갖고 와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그냥 온 세상이 불바다 될 거야. 그런 날 안 와요. 그런 날 안 온다고. 그 전에 물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여기 속에서 불이 타가지고 죽을 거야. 아마 속 타가지고 죽을 거라고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말씀을 막 그냥 불심판 받아야지. 보이는 대로 막 그냥 읽어가지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로요? 동일한 말로, 동일한 말, 심판으로. 물도 심판의 도구요, 불도 심판의 도구라니까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말씀이 붙네. 맞죠? 율법과 그 복음, 그 진리. 물에 빠지지 마시고 불에 성령의 불을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더욱더 그죠? 그것으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교인에서 자유인이 되세요. 종교인에서 자유인이 되세요. 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자꾸 막 테두리를 만들면서 틀을 만들면서 좀 종교화 시키지 마시고 종교화 시키지 마시고 좀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